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PPT가 한 40장 되는데요. 목표는 은혜로 끝내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성경을 묵상할 건데요. 길지 않은 고린도전후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좀 이따 지도도 보겠지만 이 마게도냐에서 지금 5절에 보면 신라가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사도 바울 혼자 먼저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죠. 그 전에도 말씀 사역을 했지만 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동력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영호 목사님과 오지훈 강사님과 함께하니 힘이 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그런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힘겹지만 힘들지 않게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엄청나죠? 사도행전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건 지도가 A5, A3 그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선시를 어디에서 썼느냐라면 어디에 썼느냐면 고린도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 있죠? 저쪽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쯤이에요. 마게도냐는요, 이 고린도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 위쪽에 있는 땅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 지역 첫성이 빌립보고요. 그 전에 아시아에서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는 환상을 받고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넘어가서 2차 선교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는 위치가 이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척된 때를 생각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자,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누가요? 제가 답을 써놨는데 왜 이게 바울이라고?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냥 바울과 자연인 바울과 사도라는 직책은 다릅니다. 저는 집에 가서 아빠지만 집에 나 목사가 아니에요. 아내고 남편이고 아빠죠. 근데 사도라는 직책으로 썼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아닌데요. 또 있는데요. 누가 있어요?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직업이. 죄송합니다. 이게 막 본문에 이게 직업이라고 그래요. 직분이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소스데네가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그러면 사도로 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쭉 태어나서 이 사울이라는 자를 보니까 가말리엘 서울대로 입학해? 쟤 좀 써야 되겠다. 그때 정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세상을 자나지기를 하나님의 뜻 이르면 항상 마스터 플랜. 먼저 세상이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사울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발현이 되었느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때는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사도로 부르신 때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사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PPT를 보면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 저는 좋아하는 성경책이 옆에 마진, 이렇게 와이드 마진이라고 해서 여백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필기 많이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읽기를 바라고 이 3주 동안은 성경을 많이 읽을 겁니다. 자체로 설명보다. 자, 1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성도로 부르심 받을 게 언제 정해질게요? 예. 좋은 유치원 나오셨어요. 맞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2023년도에 부르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부르시고 초등학교 부르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로 또 무성연합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 수신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좁게는 고린도 교회요,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언제 썼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을 볼 때 저자, 수신자, 연도, 지도 이런 거 보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읽어보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다고 알 수 있느냐? 1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아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개척했죠. 그때 또 이동을 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쓴 때는 좀 다른 거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럼 에베소는 어디 있을까요? 자, 지도를 봅시다. 자, 보이세요? 고린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무슨 색입니까? 핑크? 남색? 저기가 에베소예요. 아시아에 있는. 저기서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는 저 여기 옆으로 쭉 마치 인천에서 옆으로 쭉 가면 칭따오가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는 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썼을까? 왜 썼을까요? 그걸 알면 고린도전서가 보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정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썼을까? 왜 썼냐면 정보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실험실에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복음은 그때와 장소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그들의 현실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난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정보가 사람 편에 들리고 또 다른 사람 편에 들리고 또 서신이 편지가 왔어요. 질문이. 이 세 가지 정보를 모아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그림이 딱 그려져서 자,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맞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어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이 서신서들을 보면 내 이야기 같은데 라는 서신서가 딱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거의 맞게끔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형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편 정보인데요. 누구에게서부터 소식이 왔냐면 누구 집으로부터? 글로에라는 사람 집에서부터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뭐예요? 전문 용어인데, 예.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해법이 뭔가? 따라합시다. 복음. 예. 분쟁에 대한 해답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정보가 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재혼했는데 이 아들과 계모상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건데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에 대한 해법은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보는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죠. 거짓말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소문 하나 듣고가 아니라 잘 따져보고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 6장 1절에 무엇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은 뭐냐면 친형제 자매끼리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요? 우리 형님 집안이랑 우리 소송하고 있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그 소송에서 형님을 이기고 더 소송을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화해하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정말 들어가서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잘못 기도한 건가요? 기도 제목을 받았으나 그 기도를 그만큼 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형제 그냥 교회 교인끼리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런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소송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나누어짐, 분쟁, 그리고 음행,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도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사도 바울님, 우리 너무 궁금해요. 그 전에 설교하고 가셨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족과 결혼 문제에 관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답을 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써서 보냈다는 거죠. 너희들이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문제 첫 번째 가족 문제 있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가족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서신 정보에서 온 건 어떤 걸 물었냐면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무엇에 대해서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그들이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님, 우리 고린도는요, 고기를 사 먹으러 가면요, 어떤 식당에 가면 다 일단 제단에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판매가 되는데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우상 제물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죠. 다양해요. 그런데 나는 안 먹고 싶은데요. 불신자가 초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한 거라고.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우리 집에 가장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돼지고기를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답합니다.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맛있게 먹으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답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12장 1절입니다. 어떤 질문이 왔을까요? 1절 빨간색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 온 거예요. 근데 신령한 것은 뭐냐면 은사에 관련된 거예요. 무엇에 관련됐다고요? 네, 나중에 오늘은 개론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할 일은 없지만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고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라도 다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요 개인이 받아요. 모든 은사는 개인이 나에게 준 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은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쓸 때는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은사를 묻어두는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은사를 사용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먹는 은사?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많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나면 성경에는 작게는 21가지, 많게는 28가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은사, 피아노 은사,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자전거 타는 은사, 오토바이 타는 은사,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다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 그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사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자, 다음입니다. 2가지가 더 있어요. 자, 빨간 글씨를 15장 12절 읽읍시다. 처음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질문이 왔어요.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있어 라고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은요 16장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을 연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선배 어른들은 연보를 헌금이라는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더랬죠.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와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해답을 주기 전에 다 들어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합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 어린아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진단해보니까 육신의 나이는 50, 60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성도는 불신자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불신자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성도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있어요. 30대까지는 성숙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유아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응애 하고 누가 날 좀 안 돌아보나라고 밥 떠먹여 스스로 말씀 안에서 회복 못하고 밥을 지어주고 남에게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데 상처받고 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장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 충만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주된 흐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답을 줍니다. 인편정보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요. 함께 답입니다. 분쟁의 답은 뭘까요? 같이 빨간 글색 답만 시작. 십자가의 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의 도 복음을 잘 생각해서 이제 적용해서 답을 주는 거죠.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 여기 PPT는 준비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지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잖아요. 교회 성도 중에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를 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자 보세요. 이미 받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데 다시 복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부분 복음을 우리가 늘 새로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으나 헛되게 아무 소용없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묵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유아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장성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만 생기면 이리 와 밥 먹어 젖 먹어 라고 막 먹여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분쟁의 맥락 가운데 있어요. 너희들 나누어졌는데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싸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텐데 고린도 전서는 이 부분까지는요. 두 번째입니다. 음행과 소송 사건에 대한 답입니다. 자 12절 6장 12절 이 문맥 가운데 나와 있는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봐라. 음행, 소송 어떤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 하지만 그게 저를 따라합시다. 유익하니?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 나는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서 소송에서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게 교회에 유익하겠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있을 때 여러분 나 돈이 있는데 뭐 어때? 나 할 수 있는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유익과 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 두 번째 질문 똑같죠? 덕이 되니? 라고 질문하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시는 것만으로도 덕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앉으실 때 이 자리에 앉으면 좀 저에게 덕이 돼요. 좀
공간이 있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국제예배당 예배 오시는 분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복 받을지어다. 내가 축복권이 있으면 뭐, 성가되니까 늘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덕스럽게 서로 덕이 되고 덕이 안 되는 말 했네. 회개합니다. 그래요. 덕이 되고 지혜롭고 이것이 유익한가. 참 저도 물으면 돌아서면 아이고 또 까먹었네 라고 또 회개하지만 또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31절에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굉장히 더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라는 질문을 하라고 고린도 전서에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자, 고린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6장 가로 답에 있는 까만색 굵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 손해보라. 고린도전서가 음행이나 소송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를 이야기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 그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도왔어야지 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너희 누군가는 구역장이나 교사는 성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 없으면 성도는 뭘 하라고요? 차라리 손해봐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소송 걸지 말고 돈 잃어버리는 게 낫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성도는 이렇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결혼, 우상, 은사, 부활에 대해서는요. 답이 뭐라고요? 사랑이 비결이다라고요. 사랑이. 아주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랑 없으면 다 쓸데없다. 은사 그렇게 많아, 돈 많아 보고 뭐 이겨봐야 사랑 없으면 말짱 끝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가?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하지만 왜 사랑이 제일 크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믿음,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없어요. 물론 있지만 사랑인데 천국 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시작해야 되고 끝까지 가는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형제들 안에 사랑의 정신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쓰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너희들 사랑 잃었지?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4절, 5절, 6절 다 깨어지고 나누어지려는 교회에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한 분인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에 똘똘 묻힌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끝. 어머나 10분 남았는데 고린도후서 해야 되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보게. 고린도후서는 짧게 준비했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남은 것은 여러분 PPT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구역자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고린도후서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 이번에 소스데네가 아니라 디모데네. 디모데와 함께 공절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어디에서 썼느냐 보면 이건 넘어갈게요. 마게도냐 있을 때 썼다. 아까는 에베소에 있을 때 썼죠. 지금은 마게도냐에 다시 올라왔을 때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신학자들이 구조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야기하다가 절로 가고 이야기하다가 저기로 갈 때 구조가 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 후서에 그때 그 교회의 상황, 바울의 상황, 그 상황을 아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 다음 주 묵상할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쓰면서 원래 자, 우리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원래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원래 내 계획은 너희한테 갔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와서 마게도냐에서 또 너희에게 가서 또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또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안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려고 했는데 너희에게 안 가.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 안 갔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왜 아끼는 이야기인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주일날 너를 이야기하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어요. 그 설교 나한테 치는 이야기죠. 막 이런 나한테 막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 하루는 24시간은 다시 열어보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주일 오후에 피곤하기 때문이니라. 월요일도 피곤하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 그러니 일단 24시간 지나면 회복된 가운데서 읽어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당장에 나도 피곤하고 이런 피곤할 때 아내가 뭐 하면 왜? 뭐 이렇게 그냥 짜증이 나는 식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가면 그들을 거의 매질하듯이 엄청나게 감정이 섞여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안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는가?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작년 올해 해서 서강대학교에 몇 명이 갔는데요.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서강의 자랑이어라. 뭐 이런 모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 때문에 엄청 화났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 화나지? 그런데 나 그들 고린도 교회 여전히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들이 너의 자랑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남편 집에 와가지고 양말 이번 언제 여러분 제가 실명 안 됩니다.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초대를 받아서요 그 가정에서 눈에서 밥 먹는데 목사님 우리 아빠는 있지요 양말 벗어서 냄새 맡는다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러는데 가끔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꿈에 너무 애교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 분노가 날 텐데 좀 지나봐봐. 십자가는 사도 바울 너 교회를 잔멸하던 너를 변화시키는 게 십자가야. 그 사람을 안 변화시키겠니? 너는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말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서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잘 읽으면 이제 묵상하면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내가 자랑이 될 거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됐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도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도 내 자랑이 되고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어 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인데요. 우리 빨리 고린도 후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아까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문맥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는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 둘 다 힘들었어요. 이 말은 성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둘 다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니는 데마다 돌 날라오고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안으로는 두려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근심이 많이 돼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속에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썼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성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래서 읽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무릎 꿇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수가 없으면 교회가 안 생기고 교회가 안 생겼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고로움 가운데서 복음 이 서신서들이 기록됐어요. 그 다음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힘겨운 상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내가 이만큼 아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건 뭔가?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건 다시 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힘들지? 나도 힘겹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니? 이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작은 큰 고통 것처럼 느껴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더 크다. 우리 밑에 있는 인용부어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받는 고난을 크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긴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안에는 너희도 힘들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1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속으로 눌리는 것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소문으로만 들어도 내가 아직 질문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소문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죠. 근데 뭐 몰라줄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자, 우리 구역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구 이야기 들리면 내가 소문 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눌리잖아. 그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떨까요? 자,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글에서 나 목회자로서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힘들겠니? 선교사가 힘들겠니? 다 힘든 건 아니니? 라는 거죠. 허락 안 받고 이야기하지만 구역장 모임 조금 전에 했는데 한 구역장님 오시면서 약간 한숨 내쉬는 것 같아서 제가 힘드세요? 에이 설마 힘드시려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숨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남편도 힘들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다음 페이지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성도가 있고 불신자들과 무분별하게 교사하고 아직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교사하지 못하고
또 폐쇄적인 태도도 있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쁜 신학도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이에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 쭉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서신서를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설명할 게 아니고 설교기 때문에 읽으면 돼요. 고린도서 특히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읽으면 그냥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만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또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인이신 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무엇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고 다른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도 받아뿐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인데 그 은혜를 머금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다음 페이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 결국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다?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든 공동체 전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세요. 어떻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험난한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가 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때로는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 뭘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디포짓. 중국에서는 야진. 돈이죠. 그런 걸 맡기는데, 돈을 맡기는데, 그거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연필 하나를 샀어요? 근데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트북을 과하게 맡긴 거죠. 엄청나게 큰 거, 자동차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 문제 있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성령님은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이 문제보다 100배나 큰 성령님을 주셔서 가장 좋은 걸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보증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증을 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끝이 납니다. 마지막 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될 수 있냐? 고린도 8장 9절 시작.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해져서 부욕해 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성령님을 모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이 매맞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마지막 모범을 주는 것은 다른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봐라. 그들이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연보했지 않니? 너희는 많이 가졌는데 왜 그러니? 라고 그들의 본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에 재정을 개수해 보니까 최초로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없어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연약하고 약한 중에 힘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작년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건강도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많은 것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우실 때도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그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시작.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있어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우리 싱어, 우리 건 집사님이 솔로 먼저 나가나요? 아까처럼? 같이 나가주세요. 마이크 싱어들 같이 불러주세요. 잠깐만, 멘트 좀 하고요. 자, 이 가사가 오늘 복음서에서 힘든지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는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